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92면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여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성도들 그 누구로부터 더러운 이익을 취한 적도 없고 아무에게도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죽고 함께 살기를 사모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지만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있지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샘솟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쓴 한 통의 편지를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현재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로 쓴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과 사랑으로 책망하는 바울의 글이 실려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자신이 보낸 이 눈물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편지를 보내놓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고린도 교회 일로 마음이 무거운데 현재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의 핍박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계속해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런 마게도냐의 상황은 바울을 많이 지치게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도착을 합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 디도가 온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디도가 전해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달받으면서 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디도가 바울에게 전해준 고린도 교회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지금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바울을 많이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바울은 매우 기뻤습니다. 혹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시험에 빠지지는 않을까, 자신을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었는데 도리어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지난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는 사실에 오늘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쓴 눈물의 편지, 사실 보내고 나서 후회가 된 것 같습니다. 괜히 썼나, 너무 강하게 책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통하여서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바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 기뻐하는 이유가 그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 근심 뒤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접한 교인들의 근심은 결국은 그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리를 향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된 근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성도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이러한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근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십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뒤돌아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근심하며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려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실 때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것을 위한 근심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 안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